주연절 6번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술 피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이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오늘 평지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이야기, 베드로의 출가 이야기를 함께 읽었었죠. 주님은 그들 3명에 9명을 더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명단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 12 외에 다른 제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평지에 큰 무리를 이루고 모여 있었고요. 주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악한 귀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내용이 20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술 피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 들었던 구절과 유사한 내용이 있죠.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구절을 어디서 많이? 성경을 유심히 보는 분들은 찾으실 수 있어요. 요즘 성경은 소단락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자체를 보지 마시고 20절 위에 복가화를 선포하시다 하는 제목이 있죠. 그리고 그거 가로치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돼 있어요. 이걸 보통 이제 병행구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은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에요. 화면에서 우리 잠깐 한번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볼까요? 누가복음과 조금 전에 읽으신 누가복음과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으십니까? 뭐 흡사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선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선포하신 장소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산이고요. 누가복음 평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마태복음 표시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절에 보니까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3인칭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너희 이렇게 2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와갖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 설교,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붙여서 부르죠. 지난주에 봤던 지도 갈릴리 호수의 그림인데요. 위에 초록색 부분, 파란 화살표시가 된 부분이 게네사렛 평원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었죠. 게네사렛 마을, 화살표는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 인근에 낮은 언덕이 있고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교회인데요.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1900년대, 1930년경인가 이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이제 뭐 전승 속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산상설교를 하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죠. 이 내부에 들어가면 이제 천장에 돔을 찍은 건데요. 화면에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팔각형으로 돔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 그 면마다 그 팔복의 한 구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팔복의 한 구절, 각 구절들이 라틴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이제 뭐 드론샷으로 찍은 거겠죠. 높은 곳에서 보면 교회가 보이고 저 아래로 평원이 펼쳐져 있고 푸른색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꽤 전망이 좋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높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팔복을 전하셨다. 팔복을 비롯한 누가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전해 줍니다. 그래서 이 팔복교회는 이제 성지순례 가면 거의 대부분 가는 곳인데 우리에게 이 팔복이라는 것이 매우 익숙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본문보다는 마태복음의 본문이 조금 이제 가깝게 느껴지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느껴지죠. 누가는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설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와 대비하면서 평지설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차이가 있어요. 우선 분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한 106개 구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누가복음 20장부터 49장, 6장 끝까지 한 30절 정도입니다. 내용면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이 좀 더 직설적이죠. 그들이라는 단어에 비해서 너희, 2인칭이 더 직접적이죠. 마태복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8개의 복이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읽었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4개의 복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앞에 마음이라는 수식어가 빠져 있고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4가지 복이 나옵니다. 20절부터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인자 때문에 미움과 배척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다른 점은 24절과 25절, 26절에서 4가지 화해 선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화해 선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화들이 선포되고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선포되고 있죠?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는 사람들 그리고 26절에 보면 모두에게 좋은 말 듣는 사람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4가지 복과 대조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실 건데 26절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좋은 말 듣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죠? 화를 선포하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22절과 비교해 보면 인자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배척을 받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거나 자신이 믿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거나 이럴 때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26절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나 좋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좋은 말하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너희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짓 예언자들은 달콤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우러르고 좋게 여겼죠. 그런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은 마태와 달리 4가지 복의 선언, 4가지 화해의 선언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하면 무병장수,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재산도 좀 많고 뭐 이런 것을 복으로 여기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족함, 자손의 번창, 사회적 존경, 또 경건한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징표로 복 있는 사람들의 징표로 여겼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예수께서 선언하신 누가복음의 이 복은 전혀 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것 반하는 거기에 거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병들고 귀신들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문자 그대로 빈곤한 병약한 사람들, 늘 줄임배를 움켜쥐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은 유대 정결법을 지키기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근데 우리와 달리 물이 매우 귀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뭐 식사 때가 되었다고 손을 씻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부자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율법, 정결례를 지키지 않는 죄인으로 찍힙니다. 현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정죄당하는 거죠. 그런 죄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로 그렇게 취급되죠. 아마도 이것은 사회의 지적뿐만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류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이야. 뭐 그리고 지금도 우리 그런 생각들이 좀 있죠. 가난은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환원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 당시엔 더 심했죠. 그게 그래서 개인의 게으름 뭐 이런 것이
가난의 원인이다 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신의 은총으로부터 배제된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20절에서 선언하시죠. 그와 같은 구조로 네 가지 복의 선언 그리고 네 가지 화해의 선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요. 부자라고 다 지옥에 가고 가난하다고 다 구원을 받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부와 가난이라는 경계, 객관적인 기준도 사실은 모호합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질문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웃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그냥 그 어느 경계선 어디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절대 빈곤선과 뭐 차상위 계층 등을 재산 지표에 따라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만 사실 부와 가난의 개념은 좀 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절대적인 빈곤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우리 같은 그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좀 상대적인 개념들이 많죠. 그래서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 자체가 복이 아닌 것처럼 가난 그 자체도 저주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우선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바닥에서 부자에 대한 생각 이런 거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라고 하는 생각 그것을 우선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부자를 선망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게 신앙생활의 결과니까요. 그걸 선망하게 되고 뭔가 잘해서 그럴 거야 라고 추측하게 되죠. 근데 우선 그런 것을 좀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요. 부유한 자들에게 경고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요.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이세요.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지금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안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부자들의 위안은 무엇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재산에서부터 오는 거죠. 쌓아놓은 것에서부터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 위안에 적응된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위안과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겠죠. 돈의 위로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의 구원과 위로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단계 좀 나아가 보면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죠? 가난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동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이용해서 주변의 다른 관대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가난뱅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들은 하늘의 위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그 가난을 권력 삼아서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티끌에 불과한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 성찰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뭘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의지하며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에 따라 복과 화,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복됨이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는 거슬러 오르는 삶, 역설적인 삶의 지향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든 신앙 공동체인 교회든 크고 강해지고 부해지려는 시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의 물질적, 경제적 차원을 도외시하고 그냥 이걸 마음의 문제로만 국한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념화시키고 추상화시키거나 혹은 개인의 문제로만 그렇게 치환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가난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이 뭐가 중요하니? 마음이 부자인 게 중요하지. 이런 말을 하거나 정신승리를 강요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말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현실에 마취제를 투여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가난의 문제가 극복되는 그런 나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가난의 극복은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한 것 자체가 악이 아니라 그 부한 자들이 나누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누가복음은 말하죠. 그것을 함께 우리가 아울러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겁니다. 마태는 산 위에서, 누가는 평지에서 전했다는 말씀.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누가는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지에서 행한 설교가 누가복음 6장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의 이동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의 경우에는 이 평지라는 구절을 조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쓴 것 같아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같은 이야기라도 순서나 배경이 달라지고 강조점이 다르고 또 그에 따라 어떤 이야기들은 생략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전에 복음서들을 잠깐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자의 그 젖을 목적이 달라서예요. 그래서 혹자는 묻죠. 그럼 뭐가 맞는 거냐? 마태복음은 산에서 했다 그러고 누가는 평지에서 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거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걸 엄밀하게 아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누가가 예수님의 워딩에 좀 더 가까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뭐 이렇게 찾는 거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복음서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 그걸 찾는 것이 문제 있지 않고 각각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걸 찾고 그걸 함께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고대인들에게 산은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신들은 산 위에 살죠. 구약에서 모세는 출애굽한 후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임을 마태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산 위에서 팔복을 가르치셨다는 대목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의 권위, 이 말씀의 권위를 좀 더 깊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는 산 아래 평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평지는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장소이고요. 특별할 것이 없는 인생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예수께서 그 평지에 서셨다는 것은 그분이 신성하고 거룩한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지극히 평범한, 아니 평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 다가오셨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요.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지에 서셔서 평지의 인생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가난과 아픔, 눈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하시며 그들의 일상에, 그 평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십니다.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과 삶을 공유하고 연대하시며 그 평지에서 부름받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려 하신 것이죠. 적어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평지에 서 계십니다. 돈과 부, 힘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는 사회에서 이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평지에 서는 그리스도인, 평지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평지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저마다 돈과 힘을 숭상하며 높은 곳에 오르려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저희 인생도 그와 다르지 않지만 바라기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평지에서는 그리스도인, 평지에서는 교회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실질적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저희도 그런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